2025년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한 해 교회의 목적을 삼고 첫 주일 특세 때마다 그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6년은 이어서 오직 예수에 이어서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 이번 주 이제 주일부터 12주간 오직 말씀 시리즈를 첫 주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오직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음식, 요리도 시대에 따라 변해요. 다 변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변하는 세상의 것 붙잡지 말고 변치 않는 소망을 붙잡아라. 그 변치 않는 게 뭐냐?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풀도 꽃도 마르고 시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참 젊을 때 우리 라헬이나 하준이나 사라나 가은이 같을 때가 있었잖아요.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이뻤을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세월은 지나서 자기 나이가 키로수 10대는 세월이 10km로 간다고 하고 50대는 50km로 간다고 하고 80대는 80km로 간다고 해요. 여러분, 50km로 가다가 사고 나는 것과 80km 가다가 사고 나는 것과 어떤 게 더 충격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갈수록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80km, 90km 이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10대 때 신앙보다 70대, 80대 신앙을 더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만큼 내가 80대가 되고 내가 70대가 되고 그 나이에 맞게끔 조심해야 되고 책임을 갖고 신앙을 지켜야 될.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신앙 바꿀 수 있고 싹싹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60대, 70, 80대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변치 않는 신앙은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가랑비 옷 젖듯 그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변치 않는 소망,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좀 더우면 하나 끌까요? 네, 너무 센 것 같아. 여러분은 추우신가요? 공기가 막 이쪽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잠깐. 가습기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 태어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태어나서
나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든지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고, 아유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거듭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다시, 지금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금부치가, 요즘 금값이 아주 비싼데 금이 있다고 해요. 이 금을 아무리 땅속에 묻어놓는다고 금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속에 묻어두면 금은 그대로 금이에요. 그런데 씨앗은 심어놓으면 그게 자라서, 우리 전에 교회 사모님이 밤송이 하나를 갖다가 화단에다가 심은 거예요. 밤송이를. 근데 그 밤송이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야, 나는 나무들은 대부분 나무를 가지를 쳐서 심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밤송이 갖다가 심어놨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니 밤은 그게 나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귀한 금붙이라도 더 증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커서 자라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더 큰 나무가 되더라고요. 말씀은요, 생명이 없는 금붙이가 아니라 생명 있는 씨앗이에요. 그 생명 있는 씨앗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그 모든 현장의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으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계속 말씀으로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고, 첫 번째 거듭남은 구원받는 거듭남이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게 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구원받는 거듭남,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거듭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또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말씀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1장 24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요, 꽃은 떨어지는 진리를 우리는 항상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꽃도 벌써 한쪽은 시들어가고 안 보이시죠? 가까이서 보면 보입니다. 한쪽 꽃은 시들어가고 한쪽 대는 활짝, 이쪽은 지금 대가 활짝 피고 있어요. 꽃은 떨어져요. 풀은 점점점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유한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요, 35살인가 황제가 돼요. 황제. 35살 정도의 나이에 세계 유럽을 제패하고요, 원래 자그마한 섬 출신이었는데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1년 11개월 만인가 그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15살, 16살 나이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15, 16살에 말이죠. 그리고 30살에 프랑스를 완전히 총통제를 탁 쓸어버리고 통령이 되고요. 35살에 유럽의 황제가 돼요. 그랬던 그가요, 그 다음에 전투에서 계속 치고 고통을 당하다가 유배당하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독재를 하다가 막 독재했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저 대서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 세인트 헬레나 아주 섬으로 아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라는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한 5년, 5, 6년 51세 죽거든요. 51세 나폴레옹이. 거기서 유배당하다가 뭐 독살에 의해서 죽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 라기도 해요. 근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총과 칼로 유럽을 다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영원히 그의 나라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총과 칼보다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과 칼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한 100년, 120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영원하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하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영원하신 말씀의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원하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 2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럼 말씀의 실체가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딸딸 외워야 되냐? 아니요. 이 말씀은요 복음이고요. 복음은 뭐냐? 하나 더 봅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 신구약 66권 다 알고 다 외우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대륙을 넘나들었다고 해요. 오늘날처럼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항해술이 막 이렇게 철로 된 배도 아니고요. 바이킹족은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 대륙을 횡단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산도 없고 기준이 없는데 바다를 항해해서 대륙을 건너갈까? 여러분,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변치 않는 기준점을 바라본대요. 그게 뭐냐? 북쪽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 북극성과 이 지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태양을 또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의 그 끝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온갖 만 가지 별들은 시간에 따라 별자리가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북극성은
우리 자전의 주기와 딱 그 일직선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돌아도 걔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북쪽 하늘에.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항해사들이 이제 날씨가 굳이고 막 태풍을 만나고 어떻게든 살아라고 맑은 날씨가 되길 기다려서 맑은 날씨에 보고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아, 저기가 어느 쪽이다? 북쪽이다. 나침반도 없으니. 그 북쪽 하늘에 있는 그, 놀랍게도 그 북극성이 요즘 제임스 웹이나 천체 망원경이 발전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북극성이 하나의 별이 아니래요. 3개의 별이 있대요. 3개의 별. 그 중에 밝은 별이 있고 조금 흐린 별이 있고 그 3개의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 이거 신비하다. 변치 않는 기준이 북극성인데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게 별이 3개래. 근데 이제 더 발전되면 이 3개의 별이 3개가 아닐지도 몰라요. 막 하나의 은하일지도 몰라요. 너무 멀리서 보이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자, 변치 않는 기준점인 북극성, 하나인 줄 알았더니 3개, 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항해사들이 움직이고 항해를 할 때 변치 않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항해를 해요. 흐리고 폭풍우가 있다가 잘 견뎌냈다가 맑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서 결국은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변치 않는 북극성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변하고 삶은 자꾸 환경도 여건도 건강도 다 변하지만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태풍이 오고 날씨가 흐려지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봐 항로를 찾고 길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희미해지고 앞날이 막막하고 어려울지라도 잘 버티고 견뎌내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방향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보에도 이제 오직 말씀 나가고요. 월삭 때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오직 말씀이 나가고요. 오직 예수나 오직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전에 문학을 하던 사람들, 세무를 하던 사람들이 세무회계장부의 첫 페이지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썼대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또 하나 맨 뒤에는 솔리 스크립처에서 오직 말씀. SS네요. 그렇게 썼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말씀을 붙잡았던 신앙의 고백이고, 종교개혁자들도 5가지 솔리가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고요, 말씀은요, 믿는 자를 영원으로 인도하고요,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 증거되어 방향성을 잡고 북극성처럼 온전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인도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복음을 더 증거하여 진리 안에서 그 방향을 향하여 지속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고 그 방향 잊지 않고 나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